우리는 지난 29장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우매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은 죽음에 몰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떠남으로 오는 참상에 대한 말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유다가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유다는 어떤 모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상을 더 낱낱하게 드러내시면서 이 애굽은 앞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가 저지른 일을 대해서 회상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1절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묻는 일 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지요. 아스 왕 때 북왕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저기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지요. 그런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이제 이 북왕조를 히스기야 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보니까 유다가 어때요? 이거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 북왕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이곳으로 옵니다. 그 아수르 왕이 너가 나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게 주면 내가 철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히스기야가 얼른 근 30과 은 300이 달란트를 벗겨서 이 사내립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내립이 요거 봐라. 말만 하면 금방 갖다 주네. 그래가서는 다시 대군을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거지요. 이것도 내게 묻고 나와 상의하면 되는데 너희가 내게 묻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애굽을 피하는 것은 봐라. 그 전에도 그때 아하스 왕 때 내 아버지가 있었을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더니 와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지? 너희들의 고관과 성전과 그리고 왕국의 곡간까지 모든 금들을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너가 또 이 금을 줘도 오늘 이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잖아, 이 라합. 이 라합의 기생 라합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생에게 돈을 싸들고 가봐야 어떤 일이 생겨요? 내게 남는 것도 없고 기생만 좋은 일만 시키지 않나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의지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1절과 9절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법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요? 그렇죠. 하나님 기르는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엄연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마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관련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가 죄 지면 안 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말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라.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 갖다가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하나님 등진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12절에서 16절에 재앙 내리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영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14절에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쓸모없게 부서뜨리는 모습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든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멸망 때에 16절에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더 빨리 도망갈 것이다. 빨리 쉽게 말하면 피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이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침략하는 자들이 더 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도망가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지? 17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런 대항조차 할 수 없는 빈약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적군이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가더라. 그러나 5명이 꾸짖으니까 오늘 이 사람 모두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 찾아보니까 산꼭대기에 깃발이나 현수막 같이 소수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달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한다. 죄악을 떠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좋은 말만 해달라. 복 주신다는 말만 해달라.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침략하고 사내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다고 얘기하라. 여러분 이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악에 대한 이 들춰냄이 있어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이 무지한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무지한 지도자는요 죄를 숨기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그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계획함 없이 나와 이야기함 없이 누구를 의지해요? 그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누구에게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이 올 때 참된 지도자와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떨 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환란이 올 때 참된 지도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주시고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우상에게 속은 것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다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쫓아다녔던 나의 계획,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쪽 유다가 북왕조가 쳐들어오지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더니 오히려 더 와서 우리를 더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북왕조를 멸망시켰네요. 아람도 멸망시켰네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다시 누구에게 와요? 히스기야한테 와서 내가 너를 침략하자니까 돈 이만큼 달라.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둥까지 은까지 긁어가고 저그들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그리고 이제 금 30달란트를 갖다 주니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들은 말만 하면 힘만 과시하면 쫓아오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환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죽을 맛이냐 이제 너 갈 수가 없느냐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에게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이야기를 듣고 회개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23절과 26절에 보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물들과 하수들이 흘러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적들을 섬멸시켜서 악이 그척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요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게 하는 증표를 주님이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 27절과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증표를 보여주잖아요. 이제 압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압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니까 그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 얘기해요?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2,000피를 타고 우리와가 싸말자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모독을 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hil기야나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서 뭐라 얘기해요?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너희 말로만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아니 적국을 소란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녹이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 말로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자가 어디 있었냐면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의 그 편지를 보고 이 편지를 갖다 어디 갖다 올려놔요? 하나님 제단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회복하고 나를 찾고 기다리고 그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백골짜기에 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잔뜩 무장하고 왔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하루아침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증명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협작해서 산다? 여러분, 그거는 처음에 좋을 때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다 빼앗깁니다. 그들 손에 다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 탈 사람이 없다니까, 싸움할 사람이 없다니까. 이들이 지금 간이 다 녹았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얘기처럼 이 히스기야가 그 참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제약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눈에 봐도 이게 황홀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미국의 동부니 중국이니 뭐 이런 곳에 여러분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폭우를 한번 주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뭐 이거 자연현상이니 뭐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돼. 70년서부터 그 전에 사람들이 우리 70년의 이야기를 2000 얼마 되면 이 땅이 전부 빙하기가 다 녹아져 내리고 물로만 충만해서 잠긴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 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환경론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론자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연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막을 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 어디예요? 우리 교회들도 어디예요? 거기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재앙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니까 그렇잖아요. 올해는 이제까지는 이 토네이도보다 더 큰 토네이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경고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매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다 죽어 내일 아침에 부도나고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이 빼앗겨. 참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수단, 방법, 애굽을 다 의지해봐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루아침에 이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을 찾는 은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표상으로 삼아줄 믿으니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로 섬기는가? 우리 그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 주로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 우선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나에게 악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 시대의 믿음의 표상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지도자들,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여부로 함께 기도하죠.